샬롬, 2024년 11월 2일 토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사야 14장의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아멘.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저희를 버리지 마시고 다시 택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뜻하시는 곳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14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규를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아래의 스올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스올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림이여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업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 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 구덩이에 떨어진 주검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굴혈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사야 14장은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망시키시는 이유와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압제하던 바벨론의 멸망은 이스라엘에게 해방과 본토로의 귀환을 가져다 줍니다. 그 결과 70년 동안이나 이방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 곧 남은 자들이 본토에 남아있던 야곱 족속과 연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3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압제에서 해방되어 본토로 돌아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지극히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넘치는 분이십니다. 비록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지만 하나님의 진노 저편에는 자녀들을 향한 한량없으신 긍휼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택한다고 하십니다.
버려도 좋은 것을 다시 택하셨을 때 얼마나 깊은 고뇌와 긍휼로 택하셨겠습니까? 다시 택하셨다는 사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가장 확실하게 보장해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향 땅의 형제에게 돌아가게 하신답니다. 2절입니다.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날 바벨론을 치게 되는 다른 민족들이 일어나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길을 안내해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이 도우시니 사방의 민족들이 돕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는 오직 슬픔뿐이고 원수뿐이었으나 이제는 돕는 자들이 둘러섰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회복된 이스라엘이 그들을 핍박했던 민족들 중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고 합니다. 역사가 뒤바뀌는 순간입니다. 세상의 지배권이 뒤바뀌는 순간입니다. 노예되었던 자, 사로잡혔던 자, 압제당하던 자가 이제 그 원수를 노예로 삼을 수 있고 사로잡고 주관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역사 안에서 실제적으로 그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운명의 뒤바뀜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 때문이지 결코 이스라엘이 그럴 만한 자격이나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새롭게 받는 성도는 더욱 겸손해야 합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모든 압제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얻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모든 불의함에서 자유를 얻는 길은 인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을 실질적으로 이루시는 분은 우리 인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선지자의 예언처럼 모든 해방과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제 4절에서 23절까지는 바벨론 왕의 멸망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소나기에서 해방될 때 바벨론 왕에 대해 노래를 지어 부르라고 하십니다. 4절입니다.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아멘.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사로잡아 억압하고 학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 민족과 나라를 쳐서 억압과 강포와 학대를 일삼은 바벨론 왕은 하나님에 의해 완전히 파멸될 것입니다. 아수르를 뒤이어 대제국을 건설했으며 팔레스타인 국가들과 멀리 애굽과 아라비아까지 원정을 갔던 세계 최강의 바벨론은 결국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완전히 파멸당한 바벨론 왕은 스올로 내려갑니다. 9절 10절입니다. 아래의 스올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아멘. 스올은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죠. 스올로 내려간 바벨론 왕은 거기서 조롱과 멸시로 가득한 환영사를 듣게 됩니다. 역사상 최고 군주 중 하나였던 바벨론 왕은 죽기 전에 영화로운 지위에서 복락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대조적으로 스올 맨 밑바닥에 떨어지는 비참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과거 바벨론은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이자 각종 보물과 재물이 풍부한 나라였습니다. 고고학적 자료들을 볼 때 바벨론 성은 빛나는 노스로 만든 100개의 거대한 출입문을 가지고 있었고 높이가 무려 10m나 되는 성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성벽은 전차가 나란히 그 위를 달릴 수 있을 만큼 견고하고 두터웠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했으므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24절에서 27절은 아수르의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앞에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긴 내용이 끝나자 이제 비교적 짧은 내용으로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에 대한 심판 선언이 시작됩니다. 그중 첫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아수르의 멸망에 대한 예언은 대단히 짧으나 반드시 멸망한다는 사실이 특별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아수르의 멸망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요 친히 그 과정을 경영하심으로 그 누구도 돌이킬 수 없다고 선포합니다. 2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28절에서 32절은 블레셋의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블레셋은 가나안 남서쪽에 있는 지역으로 역사적으로 볼 때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이스라엘 왕국 형성 이전에 잠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기도 했으나 다윗 왕권 수립 이후에는 이스라엘의 종속적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하스의 통치 기간 중에는 유다의 남쪽 도시들을 침략하여 그곳에 거주하기도 했는데요. 블레셋이 아수르의 침략은 피한 듯 했으나 이제 곧 바벨론에 의해 더 큰 침략을 받아 살육당하고 소멸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시온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견고히 세워지고 여호와를 도피처로 삼아 피난하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회복시키십니다.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고 회개하며 돌아오는 이들을 회복시키십니다.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참되게 회개하여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 있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기도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